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3번째 온임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로 저희가 모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애증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라합을 위해서 성이 무너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의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여리고 전쟁을 하죠.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 요 좀 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 여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전쟁,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전쟁은 여리고 첫 번째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냐면 2명을 보냅니다. 왜 2명을 보낼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가장 가능성 있는 의견은 뭐냐면 38년 전의 사건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랑 또 한 명, 갈렙이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팩트가 있고 필링이 있는데 상당수는 우리는 필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보고했으면 돼요.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팩트죠. 거기는 근데 거인들이 산다. 팩트죠.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이길 수 있다가 우리의 필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들이 메뚜기면 하나님도 메뚜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중에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럽니다.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안 돼요, 못 해요, 아니에요, 그거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원역 보내서 한 2만 명 죽이시더라 이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적군이 와서 아말렉이 와서 한 10,000명 죽이고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죽이시고 새 민족,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부정적인 태도와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이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다닐 때 지금도 되게 존경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왜 존경하냐면 회사를 관둔 저를 다시 불러줘서 주재원으로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분은 넌 크리스찬인데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에서도 되게 영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무슨 일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성경적인 얘기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권위 라인, 뭐 목회자라고 칩시다. 목사가 뭔가를 부탁했어요. 좀 이거 좀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안 되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안 되고요. 제가 이거 못 하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근데 불의한 걸 시킬 수 있잖아요, 목사가. 목사님이라고 뭐 항상 옳은 걸 시키겠어요? 불의한 거 시키고, 잘못된 거 시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좀 불의한 것 같은데, 이제 못 하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의 상급은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걸 시킨 목사는 반드시 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안 돼요, 못할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얘가 믿음이 약하구나가 아니라 믿음이 없구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차이죠. 오늘부터 좀 태도를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전투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뭐 군대 가니까 뭐 또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정탐을 보냈는데 가자마자 딱 잡히네요. 딱 걸렸어요,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밤에 도착했는데 들어가다가 걸렸는데 밤이고 복장도 이제 변장을 했겠죠. 이거 왜 걸렸을까요, 여러분? 왜 걸렸을 것 같아요? 왜 또 기생 라합의 집에는 왜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뭐 기생 라합의 집을 주막이다, 여인숙이다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정말 기생집이다. 여자들 뭐 술 먹고 몸 파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둘이 야, 오늘 또 왔으니까 술 한잔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한 25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이고요. 여리고 전쟁에는 4만 명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2명을 뽑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뽑겠어요? 부정적이고 맨날 꿍시렁거리는 사람 뽑겠어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 뽑겠어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2명을 뽑겠죠. 그래서 보냈는데 가자마자 술 한잔 하고 갈까 우리?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아니죠. 걸린 거예요, 여러분. 걸리다가 숨어서 그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걸렸을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쓰셨을 때 불 쬐고 있다가 딱 걸리죠. 처음엔 아니라 그래요. 그러다가 걸려요. 왜 걸렸냐면 네 말투가 그걸 표명한다, 갈릴리 사투리를 썼거든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랬더니 뭐라 카노? 아니란께! 이러다 걸린 거예요. 봐라, 지금 사투리 쓰고 있잖아. 이러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들은 지금 뭐 가나안 말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누가 말 시켰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하는데 뭐 발음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밀고를 한 겁니다. 왕이 알았어요. 여리고 왕이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라합의 집에 있습니다. 라합이 그런데 이들을 숨겨놔요. 옥상에다가 3대가 이제 뭐냐면 플렉시드 오일 뭐 이런 거 있죠. 플렉스예요. 그 3대에다가 이게 있는 곳에다 숨겨놔요. 옥상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해요. 지금 저 도망갔으니까 빨리 찾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라합은 이거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고 내가 친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적군 아니에요, 적군이 왔는데 왜 숨겨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믿음은 지금 이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에게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38년, 40년 전에 니네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니네 신이 홍해를 마르게 한 사건을 또 들었고, 최근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그냥 한 칼에 쳐 죽인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사신 한번 떨듯이 떨고 우리 간담이 녹았다, 멜트 어웨이 됐다, 그리고 다 기절한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다른 신이 아니고 이게 유일한 신, 이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우리는 안 되겠구나. 우린 지는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자기의 목숨 걸고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 소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의 태도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데 이 라합이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네들이 여기 와서 이 성을 점령할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그렇게 될 때 나랑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형제 그리고 조카들까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딜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탐꾼들이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저 붉은 줄이 뭔지를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지금 설명하면 알 수 있어요. 성에다가 달아내린 붉은 줄은 장차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빨아들이시고 죽으셔서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그걸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알았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중요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리고 전쟁을 왜 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쟁을 왜 벌이려고 하신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고.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그런데 그 안에 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38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있던 악몽, 정말 잊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12명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제 생각이에요. 이건 예수님 천국 가면 물어볼게요. 7도 있고 3도 있지만 예수님은 12도 있지만 2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전도여행 보낼 때 제자들 둘씩 보내시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2 증인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2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2은 레위기의 최소 단위의 증인의 숫자고 2은 여러분 보세요. 증인이 되려면 뭔가 증언이 2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아 저도 그렇게 봅니다가 돼야 돼요. 이 2이 같지 않으면 1명을 더 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내지 3명이에요. 2명의 의견이 같으면 2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2를 최소 단위 교회의 수로 말합니다. 2는 교회입니다. 여호수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2명 교회를 어디로 보내요? 여리고로 보내요. 근데 여리고가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3,000명 정도가 살았대요. 평균 지름이 150m, 둘레가 약 1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성에 3,000명 정도가 살았는데 하나님은 3,000명 전체를 보지 않으시고 1명만 보신 거예요. 라합.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이 여리고성을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로 크게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야 돈이 최고지. 야 이 세상에 돈 없어. 땅 파봐라. 100원이라도 나오나. 그 예수 믿을 시간에 돈 벌어 이렇게 말하는 돈, 물질, 명예, 성공, 성취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여리고성이에요. 못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을 여리고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신이 어딨냐? 있으면 내 앞에 5분 안에 갖다 놔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하죠? 그들의 견고한 여리고성은 이성의 성입니다.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죠. 3번째는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 넌 하나님 믿어. 나는 부처님 믿을게. 나는 알라 믿을게. 그러나 나한테 강요하지 마. 신들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종교성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냐? 라합이 있어요. 하나님 그 라합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겠지만 정탐 다음에는 반드시 돌게 돼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 돌고 집에 가서 자고 또 한 번 돌고 집에 가서 자고, 이걸 7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까지 하고 7일은 또 7바퀴 돌아요. 그때까지 아무 소리 내지 않다가 마지막 바퀴 때 나팔을 불고 외치라 하니까 외치다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때까지가 7바퀴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7바퀴는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은 저희는 시흥에는, 원임 시흥은 시흥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돌았어요. 돌고, 그 다음에 정탐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워크, 땅도 밟고, 말씀도 선포하고 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라합을 찾진 않아요. 그런 라합을 반드시 찾을 겁니다. 우리는 리를 이집트죠. 리를 이집트를 갑니다. 거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서 아까 어떻게 불렀죠? 예수, 힘눌라 했다가는 돌 맞을 수 있고요. 칼 맞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속한 영역,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밥입니다. 이 땅엔 반드시 라합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합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럼 라합 한 명 말고 한 3,000명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라합은 믿었는데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어서 압니까? 알아서 믿습니까? 믿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라합은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는 건 알아요. 그러나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라합이 말이죠, 그 정탐꾼을 만나려면 정탐꾼이 들켜야 돼요. 아까 좀 추정입니다만 들켰어요. 이 말소리가 들켜야 돼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라합의 집은 어디냐면요, 그 성 위에 있다라고도, 이렇게 보시면요, 성이 이중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이를 그 외벽이라고 얘기하고, 아우터 월이라고 얘기하고, 안을 이너 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우터 월의 토돌 높이가 한 2m 정도 돼요. 밑에 보면은 스톤으로 월이 돼 있고, 그 위에 그 흙으로만 브릭을 쌓아놨습니다. 이게 한 7m 정도 됩니다. 그녀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벽은 보시죠. 여기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성벽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성은요, 진짜 성벽 위에 마차 2대가 다녔어요. 한 폭이 10m 정도 됩니다. 근데 저기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한 2m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2m라면, 여러분 2m가 얼마나 되나요? 2m에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게 기생집이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왜 라합은 기생을 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의 추정입니다만, 그가 소녀가장입니다. 부모도 케어해야 되고, 동생, 오빠,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들, 조카들까지. 그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팔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불쌍하죠. 2m 있는 방에서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인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위에가 원래는 히브리어 원뜻은 안에 거주하였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에.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내벽과 외벽. 그런데 밖에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안에는
부자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이 이렇게 이쪽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 내렸다는, 우리 영어 성경에 The wall fell down flash라고 돼 있잖아요.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성벽이 왜 무너져 내렸습니까? 이렇게 한국에 있던 어떤 꼬마 아이가, 뉴젠 아이가 질문했어요. 근데 아이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답을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외치는 순간 at the same time 지진이 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걸 또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넘어지든 이렇게 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오른쪽 보세요. 넘어진 다음에 이들이 사다리를 안 떼고, 이 스톤 월이 5m거든요. 5m가 꽤 높죠? 근데 사다리 없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자기 집만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자기 집만 덩그러니 남게 되겠죠. 요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면, 요 위에 집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은요, 여기에 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앞벽으로 무너지니까 여기에 집이 딱 남게 되겠습니다. 뭐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 성벽 위에 집을 지었으면 고기만 덩그러니 남는 것도 기적이고,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밖으로 outwardly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기 좋게 만드신 것도 있지만 라합을 위해서 저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라합에게는 왜 그 믿음이 생겼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합은 왜 특별하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 우리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믿지만 라합은 믿어서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탐꾼이 들어가다가 라합 집에 딱 들어가게 하나님은 거기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합이 어렵게 힘들게 소녀 가정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그녀가 몸 파는 여인, 기생이 아니었으면 정탐꾼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눴지만 여기 계셨던 우리 한 자매님의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한국으로 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저희 교회에도 왔었거든요.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말씀을 딱 전하자마자 바로 숙면을 취하십니다. 몇 번 오셨어요. 몇 번 똑같아요. 그리고 말씀 끝나면 눈이 말똥말똥하세요. 그거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가족 안에도 견고한진이 있겠죠. 여리고 성이 있겠죠. 이거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그 어머니의 이제 곧 생사의 기로에 있겠죠. 그 상황에서 병원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라합의 삶은 되게 힘들어요. 비참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들어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힘든 게 있고 여러분도 힘든 게 있죠. 왜 이런 걸 주시나 하지만, 왜 우리 이정란 집사님 또 남편 되는 김도성 장로님이 제가 암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또 화를 좀 많이 내신대요. 그런 아픔도 고통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요, 마가복음 1장 5절이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이 살몬은 연어가 아니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생이었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기생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5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시죠. 오늘 지금 저는 요 얘기만 하고요. 저는 이 지금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한 자매를 구원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구원하셨죠. 이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말 아니겠어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실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한 사람 몸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근접하기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난폭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데려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꿈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꿈을 자주 꿉니다. 때로는 좀 신령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미션이 떨어졌어요. 빨리 비행기를 타고 동구권 체코나 헝가리 쪽 같아요. 거기로 가래요. 가면 누가 잡혀있대요. 구해내래요. 갔더니 빨간 불이 켜있는 홍등가 같은 곳이에요.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딱 봤더니 사람은 없고 원숭이, 새끼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요. 저걸 구해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위에서 정말로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미가 하나가 쑥 내려오더니 새끼 원숭이를 그 거미줄을 감는 거예요. 근데 훅 데려갔어요. 안 돼! 하다 꿈을 깼어요, 제가. 그게 기록이 있거든요. 제가 그날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한 6개월 전에 꿈을 또 하나 꿨습니다. 요번에도 누가 잡혀있대요. 구해내래요, 나보러. 그래서 알겠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남자 그 런닝구 있죠? 흰 런닝, 반팔 이렇게 딱 찢어진 그런 거, 뭐 이런 거 입은 등치 크고 얼굴에 막 상처가 있고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제가 속으로 구해내겠다는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 어디로 도망가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과거에는 하나님 제가 구해내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영혼이 얼마나 힘들게 상처를 입는지를 보게 하셨는데 지금 그 서슬퍼런 여리고성 아니에요? 저게 원수 마귀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마귀한테는 새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라합을 건지시고 거라사 광인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영혼을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린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그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여,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 싸우라. 우리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 싸우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 승리케 하시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함께 계셔 두려움 없네. 수많은 적군이 나를 에워싸도 주님이 함께 계셔 염려 없네. 여호와의 군대,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까요? 일어나 싸우라. 우리 하나 여리고를 향하여 외쳐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 싸우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 승리케 하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리를 이집트를 갑니다. 거기서 땅을 걸으면서 돌면서 정탐도 하고 또 프레이어 워크도 하고 말씀도 뿌립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7바퀴를 도는 그때 당장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해낼 라합을 보게 하실 거예요. 또 아까 바빠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 할렘에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국 선생님이 들어갔습니다. 할렘의 그 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5%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들어간 다음에 80%가 명문대학을 갑니다. 그 땅의 여리고의 견고한 진은, 여리고성은 아이들의 좌절, 낙심, 부정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그걸 깨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 선생님이 했어요. 또 누구에게는 여리고성 안에 갇힌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오늘 죽으면 내일 쭉 갈 수밖에 없지만 갇혀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여리고성은 그 오늘 가는 곳에 무슬림의 강력한 영에 묶여있는 그 여리고성에 갇힌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라합을 보여주소서 하면 보여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 2명의 정탐꾼은 예수님에게 교회여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하겠나이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약하고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도망가고 싶고 어떤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라사 광인 내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 내가 못 무너뜨리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이었음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리를 이집트를 돌면서 하나님 이집트 땅을 행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사명을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라합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가족이 그렇고 내 친구가 그렇고 하나님, 내가 속한 땅이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있는 라합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교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뉴욕은 천의 선교 훈련지이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곳입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리고성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구해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너희는 가라라고 2 정탐꾼을 보내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 사명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